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분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으신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좋으신 거예요. 통으로. 어디를 찔러도 툭 터져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자체가 다 좋은 거예요. 그분은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있다? 선한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과 정의예요. 좋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과 정의예요. 그분은 그냥 그런 거예요. 꿀은 찍으면 꿀이니까 꿀맛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찍으면은 선한 것,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또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좋지 않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살고 있는 삶, 생활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것은 나고, 내 상태고, 내 삶이고, 내 생활의 모습이라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빛이 있어라 하면은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 자체가 그분의 입으로 나온 것, 영향을 받은 그 자리에 그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선이 되어지고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선한 것, 좋은 것을 맺길 원한다면은 다른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게 하라. 그분이 개입하는 순간 선으로 바뀌어진다. 그분이 개입하는 순간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나 시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반응하지 말래. 그걸로 영향을 받거나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본문을 한 3-4가지를 갖다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못 정해가지고 본문을 3-4개를 잡았다가 혼자 방에 들어가지고서 있을 때까지도 본문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정해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지성 형제한테 본문을 요걸로 일단 하자 그러고 제목을 긍정 에너지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언뜻 생각할 때? 아니겠죠? 원망, 시비가 있어. 그런데 그건 참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쪽에 속해 있는 것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 쪽에 속해 있는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없이 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빼버리래요. 요 부분은 이거 하지 말래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분이 선과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선과 좋은 것은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릴까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릴까요? 긍정이라는 것이 떠오르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긍정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건 부정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긍정 쪽에 있든 부정 쪽에 있든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다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어가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어가 어디 있게요? 앞으로 나가는 걸 긍정이라고 치자고요. 앞으로 나가는 거를.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걸 긍정이라고 친다. 뒤로 가는 건 부정이라고 치자고요. 앞으로 가는 건 앞으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쪽에 속한 거예요. 뒤로 후진하면 백하는 거니까 부정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한다고 일부러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구나.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건 긍정이다. 기아가 1단이 됐든 2단이 3단이 4단이 5단이 됐든 그건 다 뭐다? 긍정으로 가는 것이다. 플러스 쪽이. 근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어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후진 기어에 걸려 있는 거예요. 후진 기어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걸렸을까요? 에이, 중립에 있는 거예요. 중립에. 후진에 있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그 순간 사실은 기어를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어가 후진 기어가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립으로 가가지고선 앞으로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뒤로도 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후진 기어로 딱 걸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계속 후진으로만 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구조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후진 기어 걸려가지고 브레이크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뒤로 받쳐가지고 죽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악구조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해되는 얘기죠, 지금? 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갈등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이 악구조에서 벗어나서 중립기어가 돼서 앞으로 기어를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바뀌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어를 넣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데 이 기어가 어디 있냐면은 제가 표현하는 걸로 하면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혼을 통해서 기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어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어떨 때는 잘못 들어가면 후진기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대신 후진기어로 들어가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요? 후진기어가 들어가도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브레이크 없이 후진기어가 계속 걸려서 끝까지 뒤로 가다 부딪혀서 죽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후진기어가 걸렸더라도 뒤로 가다가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거 방향 잘못됐네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쓴다는 거예요. 서서 다시 전진기어를 놓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난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쉽게 하는 거 맞지? 용필 맞나? 아주 쉬운 거지? 이게 원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설교학, 곽선희 목사님도 그렇고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후진기어를 넣고선 브레이크가 있어서 다시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중립에서 앞으로 기어를 넣고 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방향을 가던 방향을 서서 다시 반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뒤로 가는 후진기어에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멈추어 쓴 상태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소극적 회개라고 해요. 그거를 소극적 회개. 근데 앞으로 이제는 중립 상태에 도로 놓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기아를 넣고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긍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적극적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아를 속도는 좀 늦어도 좋아. 1단 기어만 넣고 천천히 달려도 좋아.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후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진 기어를 넣고 천천히 가더라도 1단을 넣더라도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늦더라도 도착할 거 아니냐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빨리 가봐. 그거는 빨리 가는 것 자체가 더 불행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될 방향이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은 다 긍정이야. 다 좋은 것이야. 다 선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지 된대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대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대요? 소원이 있어야 된대요. 소원. 소원이 어떻게 생겨나요? 소원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소원도 시작됩니다. 생각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보면서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라보다 보면은
바라보다 보면은 바라는 것이 돼요. 그렇죠? 바라보다 보면 다 같이 따라하면 바라보다 보면 바라는 것이 된다.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원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네.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근데 소원이 되기까지 생각이 소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소원이 되기까지 과정. 아까 뭐가 쌓이면은 소원이 된다고요? 생각이 쌓이면 소원이 된다고요. 그 생각이 쌓이려면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해야 되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계속 바라보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바라는 것이 된다. 소원이 된다.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소원이 된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되어져야지 소원으로까지 가는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때 그게 생각 속에 없느냐 하면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시도하니까 해볼 만해요? 머슬이 좀 만들어져요? 어때요? 조금 통증을 좀 느껴요? 예? 머슬 만드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연 어때? 막 아파? 어? 통증이 있어? 경아는 어떤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기특하구나.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운동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야지 아파요. 하는 사람은 아파요.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아픈 게 정상이에요. 자꾸 하면 안 아파져요.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본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게 뭐예요? 지난주가 아니지. 지난번 제가 말씀에서 나눴던 본문의 내용이 뭐였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만 기억해. 제목은 뭐였죠? 네,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무엇을 하는?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오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어디다? 나다. 견고한 진은 뭐예요? 견고한 진은? 견고한 진은 뭐예요? 영어로 stronghold이라고 그래. 견고한 진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거로 움직이고 있게끔 만드는 요소들.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 뭐 좌파 우파 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뭐 이런 주의, 그것도 이념, 사상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진화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갑자기 뭐 우주가 갑자기 뺑 하고서 터져 폭발해가지고선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면서 미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선 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그거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몇십만 전, 몇억 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진화론을 갖고서 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갖다 공식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도 다 부딪히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내용,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상처받아가지고 아픔, 여기 상처 흉터가 확 있어. 이렇게 확 이런 흉터가 있어. 이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있죠. 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그 흉터를 만났던 그 순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이런 흉터가 생겼던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차 사고였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부딪힘 속에서 생겨난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흉터든지 뭐가 됐든지 여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을 때 그 순간에 그 상황들 비슷한 분위기만 조금만 나온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받았던 상처하고 똑같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그 흉터를 만들어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것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단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대한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영역은 여기까지 다 확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 사단이 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견고한 진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보면 개인의 생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굳어있는 견고한 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라 속에, 모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이외에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형성되어 있는 것들. 그것도 다 뭐다? 견고한 진인 거예요. 종교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뭐 이사 갈 때 되면은 손 없는 나를 택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게, 지난주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무기가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왜 쓰게 됐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음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해서 부정의 영향을 미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영향을 자꾸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변증하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들은 바울을 부정을 갖고 공격해가지고선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성격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성격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르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선한 것과 좋은 것이 튀어나온다. 사단은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튀어나온다. 왜냐하면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성이기 때문에.
꿀을 찌르면 꿀이 나오는 거고 소금을 찌르면 소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맛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찌르면 하나님에 속해 있는 본성인 선과 좋은 것이 나오고 사단을 찌르면 그런 부정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부정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 무기를 쓰고 있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걸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뭘로 장착을 했어요? 영적인 것으로 장착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고 바울을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인 것으로. 근데 바울은 그들하고 다른 무기를 사용했어요.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적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는 그것이 무기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로 보고 있으면 육체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면 영적 무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는 뭐예요? 반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저쪽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이쪽은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쪽은 그래서 무너뜨리고 깔보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흔들고 안 좋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흔들어 놓지만은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여기는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함으로 무너뜨려요? 그들을 세워줌을 통해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그들을 세워주는 걸 통해서 무너뜨린다니까.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뭐라고요? 눈이 똑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그래서 부부 싸움도 육체로 싸우는 사람이 가족 안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육체로 막 싸워. 육체로 막 싸워. 그러면 이쪽에서 육체로 하면 같이 육체로 해. 그러면 뭐가 돼? 육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육체니까. 그런데 영으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왜냐면 그걸 보는데 그 사람은 껍질이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쓰고 있다. 이 사람을 도적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적질 당한 지금 피해자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도적질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육체를 갖고 반응하고 있을 때 그 육체로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영을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견고한 진으로 있었던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영향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무기에 대해서 이게 영적 무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권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이 네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네 가지 무기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긍정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사실 그게 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긍정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기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선하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려고 해,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나도 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은 내가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기아를 2단 넣어라. 기아 3단 넣어야
지금 스피드 이렇게 지금 요 길로 지금 이 정도라면은 5단 기어를 넣어야지 맞아. 이게 말씀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어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려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내 물건이 깨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한번 밟고 넘어가면 내 물건이 깨져서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럴 때는 후진 기어를 해서 빽 했다가 뒤로 돌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금도 오늘 들려진 말씀들이 있지 않냐고.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 말씀 자체가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긍정의 것인데 그것만 하면은 되는데 왜 안 하게 되느냐. 그것이 내게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근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에너지를 유발케 하는 것이지 않냐고. 그죠? 행동 자체가 에너지지 않냐고. 그러면 생각이 행동이 되게끔 그 에너지화 되도록 만들려면은 그 생각을 해야지 그 에너지가 나가지 않냐고.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쪽 문을 열고 화장실로 나가. 그건 내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애가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저 애를 갖다가 저 싸우지 않게 좀 울지 않게 어떻게 달래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내 생각에 있어. 왜냐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 내게.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내 상황이고 애가 울고 있는 것도 그걸 말려주고 이게 달래줘야 될 것도 내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난 지금 뭘 하고 있어?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다 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기도하고 계시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급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화장실 갔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죠? 그래도 그냥 진행될 거라고.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설교 중에는 아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통성기도 말씀 딱 끝내고서 통성기도 하고 있는 동안 화장실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 딱 한 번. 지금 17년 동안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야. 실제 있는 일이라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엇이 나한테 가장 지금 절실한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절실한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여러 생각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절실하다라고 내가 그걸 수용하느냐 그 생각이 에너지로 돼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서 여러 생각 중에서 내가 가장 절실하게 나한테 영향 미치는 것으로 그걸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 그거를 그렇게 되어지는 반응 선택을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거든. 내가 그것이 절실해야 된다니까. 생각은 여러 개,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별별 생각이 다 있지 않냐고. 근데 그걸 뾰족하게 해가지고선 믿음의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행동이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되어질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만들어진 역사도 그때 함께 따라오는 거라니까. 근데 우린 이 중간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부분이. 그리고서 항상 이렇게 닻을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튀었다가 이렇게 그냥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닻을 내려야지. 영혼의 닻을 내려라. 내 생각의 닻을 내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해경자매가 기도하는데 그걸 본문을 읽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떴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좀 더 원어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고정시켜 놓고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우리 보러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명령형이에요. 지금 이 단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 이 문장이 명령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명령하시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선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시겠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않냐고. 근데 명령사항은 뭐예요? 해. 그거 해. 라고 한다면 왜 그걸 해? 그렇게 해야지 너한테 선이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의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있는데 있는 말씀이 소원이 되질 않아. 말씀은 있어. 생각의 자료 중에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파일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근데 그걸 내가 보는 책으로 선택을 해서 그 파일을 클릭을 해야지 열릴 거 아니냐고. 근데 클릭을 안 한다니까. 여러 파일 중에 하나로 둔다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클릭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한다고. 그러면 열리는 파일은 뭐가 열리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부정으로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했다면 예수를 왜 믿냐고.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를 왜 믿냐니까. 그냥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냐고.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저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삶이 오늘까지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세요. 난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사는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처럼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나 그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여기 붙어라. 그 얘기라고. 그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붙어라. 일본 분들은 다 이래서 예수 믿었다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싫어. 나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싫어. 그래서 난 새로운 인생 나 기회 주어진다면 나 그 인생 선택하고 살 거야. 그래? 그러면은 그 인생을 할 수 없는 인생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너의 운명 울타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그 울타리를 부셔버리고 죽여버렸어. 너를 그 인생을.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너한테 새 인생의 기회를 줬으니까 그 인생 갖고 다시 시작해봐. 자 너한테 기회 줬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라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서 예수 믿고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건 다 뻘이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 생각대로 그냥 가지. 왜냐면 그래도 살만하거든. 근데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복음 1강 2강에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괜히 그거 왜 우리는 맨날 이것만 하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뭘 하면 뭐해. 1강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절대 절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 당신 붙잡아. 당신 없으면 난 죽어요. 그래서 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라면은 그건 바라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이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어떻게 해야지 선한 길로 가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는 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지? 이제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 받는 자들로
그들의 인생도 바꿔주면서 살 수 있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기여가 1단에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 5단까지 점점 긍정의 영향력과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여 자체를 안 넣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도 후진을 해도 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여를 내가 전진 기여만 넣고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지 않고 후진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는 전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브레이크가 아니라 기어를 갖다 클러치를 밟고서 기어를 넣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넣으면은 끽 하고서 기어가 부러질 거 아니냐고. 자동 운전 아니가 기어 달리는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럼 클러치를 밟고서 기어를 넣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 하나님이 클러치를 밟고서 기어를 넣어라 그러는데 아니야 난 그냥 넣어도 돼 하고서 그냥 넣는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늘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만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단순한 게 축복이다. 바보같이 아메바바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 같고 단순하게 바보 같은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 얘기해보면은 제 얘기 듣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 않아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듣다 보면은 큰 덩어리 안에서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 저하고 얘기했던 분들 주제는 딴 얘기였지만은 결국은 그 말을 하다 보니까는 무엇을 위해서 그 말을 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왜? 딱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들여야 할 것인가? 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에너지를 쓸 것인가가 너무 뚜렷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현실성 있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에너지를 좀 더 많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가 커지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관리공단 단장이다. 하나님 임명 안 해줬어도 나는 스스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에너지가 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부정 에너지로 가고 사단이 쓰는 에너지로 간다는 왜? 중립으로 놓여 있는 그래서 기어를 넣을 때 앞으로 넣어야 되는 그 중립되어 있는 걸 항상 사단이 후진 기어 넣으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던 그 능력으로 거짓말의 위력으로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가 1단, 2단, 3단, 4단, 5단 기아를 넣고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후진 기어 넣고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을 듣고 후진을 자꾸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즉 부정으로 에너지를 쓰지 말고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전제가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원은 어떻게 해야지 소원이 생긴다? 계속해서 생각을 집중시켰을 때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놓을 때 소원이 된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생각을 쌓아놔야 되는데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그럼 무슨 생각을 쌓아놔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것을 집중해야지.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도 뭐로 시작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건 뭐냐? 그분이 어디 있대요?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서 만난 분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강조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라.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이? 여기 우리 애 둘이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애 둘이 있잖아. 애 키우는 엄마잖아. 거기까지라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장로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한단 말이죠. 사업을 통해서 뭐 좋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다. 우리가 또 요모서 기도하잖아.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냐고. 그렇게 다 해. 오늘 말씀도 듣고 때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 해, 다. 뭘 하든지 다 한다는 거지. 근데 그 하는 모든 것이 그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그 자체에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걸 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와 수단이 되게끔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기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계기로 쓰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둘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삶을 통해서 긍정이 됐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든 남편과 어려움이 있든 무엇이 되든지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이 돈을 잘 벌면 뭐 하고 안 벌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업하고 있는 그 상황 전체가 다 하나님과 더 깊게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수단이 되라. 오직 한 가지를 향한 수단.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만들라. 지영자매 결혼 축하해. 그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끔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결혼 축하 선물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아픔은 그냥 아픔인 것이고 좋음은 그냥 좋음으로 끝나. 근데 여태까지 내가 살아보면은 좋음은 별로 없어. 아픔이 더 커. 80%는 아픔이 더 많고 좋은 건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 근데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유는 좋은 것 20%나 안 좋은 것 80%조차도 하나님과 더 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더 동원하라고, 강구하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발탁돼서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파일이 열리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돼서 그걸 하다 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 스스로 하고 계신 것. 나는 통로가 돼서 나는 비워져 있고 내 삶은 그분이 쓰고 있는 삶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내 생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기계들까지도 이게 다 생각의 에너지에서 나온 것들 아니냐고.
이게 다 생각의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것들 아니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의 에너지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 생각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생각의 에너지를 도적질하고 그것을 죽이는 에너지로, 멸망시키는 에너지로 쓰려고 호시탐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 지말 말만 그러지 사실은 말세 지말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고 지금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고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왔으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또 가겠지 라는 아주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막연한 삶을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가듯이 표류하듯이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에너지를 하나님 안에 있는 선과 좋은 것으로 긍정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정 에너지가 돼서 이 세상을 선과 좋은 것으로 바꿔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구원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긍정 에너지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미 그런 존재로 부름 받았어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 구원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어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 생각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쓰라. 아멘.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긍정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에너지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수단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조차도 때론 사업이 망하는 일조차도 부부싸움조차도 아기가 아픈 것조차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과 친할 수 있고 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유익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향력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긍정 에너지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긍정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